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할 수 없기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과 우연히 겹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인 리브가를 만나는 모습, 그리고 모든 그 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기꺼이 이삭의 아내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리브가의 모습을 묵상했는데요. 이렇게 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가정을 이뤘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인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왜 야곱이 집을 나와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얻은 때는 결혼하고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녀가 없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이 엄마의 태 안에서 막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의 대답이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장자는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는 에서를 택하지 않고 둘째인 야곱을 택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택했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붙잡혔다라는 뜻입니다.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수동형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택할만 했으니까,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택했겠지. 그리고 또 반대로,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택하셨지? 저 사람을 사용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나 능력에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저절로 하게끔 하는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많은 실수했습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삭개오 등등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면 잠잠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르브가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르브가와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하기 위해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냥해서 가져다가 별미를 가져오면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바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른 음식을 만들고 이삭이 잘 보지 못한 점을 이용해서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에 털이 있는 것처럼 해서 바로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3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울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니 이 아버지 이삭이 축복과는 거리가 먼 에서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부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도저히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런 에서의 마음을 간파한 리브가는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는데요. 이제 야곱은 먼 길을 떠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말한 것처럼 야곱 또한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받고 싶었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도망가지만 금방 내 인생이 다시 풀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집을 떠나 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향해 가는데 해가 지자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유숙합니다. 엄청난 부자인 이삭의 아들로서 그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야곱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허전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 걱정과 두려운 마음 가득한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뭔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광야에서 돌을 베고 노숙해야만 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웅장한 광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쉽게 누릴 건 누리면서 살아갔다라면 몸과 마음은 편안했을지 모르겠으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안전하고 그의 익숙한 곳을 떠났기에 그 빈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곱 또한 본인의 욕심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든 또 형 에서의 분노 때문이든 안전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기에 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이미지를 떠오를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나태주 시인의 사막에서는 길을 묻지 마라 시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막을 찾으며 나는 알게 되었다. 사막이란 다만 모래와 하늘과 바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더러는 풀과 나무가 자라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사막에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풀도 나무도 자라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합니다. 사막에서 자라나는 풀이 바로 낙타풀인데요. 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 잘 자라는 풀로 사막을 지나는 낙타의 유일한 먹이라고 합니다. 광야이기에 사막이기에 마시는 것도 불가능하고 꽃이 피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더러는 풀과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희망의 낙타풀을 하나님은 광야와도 같은 그 세상에서 피어나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야곱처럼 광야에 덩그러니 내동동이 쳐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괜히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에 아무도 없기에 오직 주님 한 분 거기에 계시고 그 광야에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기에 오직 우리 주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곳이며 그 광야에 즐길 수 있는 것,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에 오로지 우리 주님으로만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광야는 우리를 부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새롭게 빚으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로 보내고 삼촌 라반집으로 보내서 20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빚으셨습니다. 그의 머리를 굴려서 사람을 속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 광야에 있습니까? 사막에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심을 믿고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드넓은 광야에 돌을 베고 삼아 자고 있는데 외로운 야곱, 쓸쓸한 야곱, 그 불안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가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야곱은 부모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과도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야곱이 누렸던 그 풍성한 그 부유한 것에서도 단절되어 광야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사다리는 올라가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내려올 때도 사용합니다. 이 사다리는 야곱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기 위해, 내려오시기 위해 이 사닥다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의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익숙한 것에서 단절되면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었을 때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감싸고 있었던 두려움과 외로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며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13절에서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4절에서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두가 귀한 약속이요 복이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이 15절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홀로 광야에 누워 있는데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고향집을 떠나 도망 나왔는데 아니야,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전국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변하는 것, 가변적인 것을 의지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 돈 때문에 무너지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믿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건강도 영원할 줄 알았고 내 명예도 내 힘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다 변합니다. 다 쇠퇴합니다.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놀라운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베델 사건이 있기까지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하나님을 부른 적도, 하나님을 인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조급했고 무례했고 교활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손에 잡히는 장자의 명분에만 집착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이제 야곱은 본인의 입술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이 아닌 본인이 경험한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만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에 집착하였지만 이제 야곱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함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함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함을,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 야곱은 자신이 돌베개 베고 누웠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문이 열렸다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춥고 배가 고픕니다. 여전히 야곱의 미래는 불안하고 두려움과 걱정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함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텅 빈 광야인데 야곱은 이제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영적인 시선으로 그가 누웠던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라봅니다. 그의 몸도 마음도 여전히 춥고 쓸쓸한데, 아니 이제는 그 광야가 따뜻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수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짐승의 밥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이곳이 안전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혼자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인데 마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광야여도 빈들이여도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두려워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비록 광야이고 빈들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나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 나 평안합니다, 나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예배할 수 없고 도저히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며 나에게 있는 그 돌베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리던 것 다 사라지고 내 의지가 되었던 모든 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내 인생이 잘 풀리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만 있었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로 내몰아버립니다. 안전한 곳으로부터,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광야에 있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광야요 빈들이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나에게 아무도 없고 빈털털이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 광야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느 곳이더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